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할게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받으셨을 거고 가정의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가정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워도 우리 세 곡의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내미 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한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3절 할게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4절 다시 할게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함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
2절 할게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어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귀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그 귀한 모든 약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2절 할게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3절 할게요.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중 다시 할게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붙여 보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줄을,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은혜를 전달하고 구원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문천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며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시옵소서. 단지 사람만 많아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가, 어버이 주일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1절 다시 할게요. 어머니의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퍼만의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이르는 곳 길이 함께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퍼만의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언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거룩히 채워진 바 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온전제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개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이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바로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며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이신 지상 명령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며 은혜를 전달하며 복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린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운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천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장차 소망하는 천국의 그 기쁨이 이 온천제를 통해서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과 성장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신령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온천제단이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온천제단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막힌 담 때문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므로 다시 한번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든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주여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저왔다 그저가는 심령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온천제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의 작은 예표가 바로 이 자리이며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대적 가치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절대적 가치는요, 비교하지 않고 큰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운천재단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운천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이고 또한 이 이름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처소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말씀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제가 찾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기도했던 새벽 제단을 쌓았던 성도들은 들은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나팔 소리가 증거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이야기되고 있고 이미 이 세상은 심판받는 심판이 임한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운천인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죠? 구름 운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천자를 제가 하늘천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이끌림 바 되어지고 이미 구름 속으로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누구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안에 있는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단지 일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적 가치의 시선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그런 말은 사실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직분자로서 저는 목사라고 불리우게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보다 더 좋은 말은 사실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름 받아졌고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불렀을 때 바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보다는 하나님이 온전한 성도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모습이, 그 메시지가 더 큰 은혜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절대적인 가치에 시선을 두었고 조카 롯은요, 상대적인 가치에 눈을 들어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 가운데 목표하는 것이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놓고 살아가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선택했던 롯과 절대적인 가치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을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위기를 맞이했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우린 종종 고백하며 간증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개입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알았던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소명의 길을 다시 걷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참 많은 예배를 드리죠. 새벽 제단과 수요 기도회와 심지어는 구역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주일일 날이면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에 우리의 예배의 참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게 형식주의에 빠지는 예배에 우리가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성도의 모습을 다 아는 거야. 내가 주일날 세상에서 놀지 않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사실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이고 믿음의 결단의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우리의 인생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회복과 다짐의 현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이고 그 만남과 헌신의 결단의 장소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고 운천교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이성을 만나고 이성교제를 할 때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설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설레임이 있다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교회에 나가야 돼. 오늘 주일이니까 세상에 있으면 안 돼. 교회 예배당에 올라가야 돼. 라는 형식주의적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한 아브라함이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했던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참 본질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진을 아브라함과 롯이 그곳에 옮겨가서 가족들과 노비들과 가축들을 먹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요 목초지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늘어나고 노비가 늘어나고 또 함께 있던 롯에게도 가축이 늘어나고 노비가 늘어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베델 사이에 진을 쳤을 때 그곳에 목초지가 많지가 않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마음속에 하나님 제게 넉넉함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사실 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위기는요 결핍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에 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옮겨가던가요? 기근을 만났기 때문에 결핍으로 인해서 그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없어도 결핍이 많아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주시고 넉넉하게 만들어주셨더니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넉넉함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위기를 맞는 것이 오늘 본문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넉넉해졌고 롯도 넉넉해졌더니 행복하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풍족함 때문에 위기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소유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많이 주시면 여러분 봉사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많은 것 때문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소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것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풍부해짐을 통하여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롯은 비교했습니다. 눈을 들어 내가 가야 할 곳이, 목초지가 많은 곳이 어디인가를 서로 비교함을 통하여서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내가 선택한 반대로 나는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조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넘겨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쫄중해서 넉넉해서 롯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에 의해서 아내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아브라함은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상대적인 가치를 참 많이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보다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 더 많은 물질이 쌓이겠지. 이것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이름이 부여졌고 그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요,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그곳을 상징하고 있던가요? 여호와의 땅이고 에덴 동산과 똑같고 풀이 많고 나의 가축들과 노비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그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롯의 결정이었습니다. 풍요로웠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부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풍부함은요, 결국은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말로 좋은 곳으로 준다면 한번 물음표를 다십시오. 이게 진짜 내가 선택한 절대적인 가치인가 아니면 상대적인 가치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야로, 영적인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실 눈에 보기 좋은 곳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신앙인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신앙을 때로 지키는 것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고 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모두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상대적인 가치를 선택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는 천차만별로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돌출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자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주어졌고 롯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의 단어일 겁니다. 바로 저 절대적인 가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형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있음으로써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롯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저 절대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진정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죄악은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의 눈을 속이며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안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가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의 그 공동체 가운데 가정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며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확장되어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유의 광고입니다. 19일 주일 오후에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 야유회로 떠나려고 합니다. 미 광고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그날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야유회이기 때문에 친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일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함께 야외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날짜 기억하시고 다른 일정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광고입니다.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요. 사업자를 가진 가정에서 신청하시는, 또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미 다 발행을 받으셨겠지만 혹시 사업자 중에 발행을 받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작년 헌금 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봉재 권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구례병원으로 이제 옮겨오셔가지고 벌써 병원에서 퇴원하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퇴원 예정이고 집에서 이제 치료, 이렇게 요양차, 정형외과적인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다른 치료의 어떤 과정들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보니까 집에서 요양할 수 있게끔 침대를 또 주문해서 침대 생활을 하셔야지만 긴 시간 동안 그 아픈 부위가, 다친 부위가 빨리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약이지만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더 큰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봉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실 때마다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함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